데이 1장 예수님의 가장 귀한 선물. 예수께서는 성령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능력 있는 기별에 익숙한가? 성령께서 가지신 직무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특별한 호소, 성령을 구하라. 예수께서는 한 특정한 성경절에서 성령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단호한 명령을 주셨다. 나는 예수께서 이보다 더 마음에 간직하도록 강조하시고 사랑스럽게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아무 다른 성경절을 찾지 못했다. 이 성경절은 누가복음 11장의 기도에 대한 그분의 교훈에서 발견된다. 거기서 그분은 성령을 구해야 한다고 10번이나 강조하셨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말씀. 이 몇 절에서 예수님은 구하라는 동사 6번을 사용하셨으며 그 후 그분은 구하라 대신에 행동동사 찾으라를 2번, 또한 행동동사 두드리라를 2번 더 강조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성령으로 채움을 받기 위하여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지 않았는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구하라는 헬라어 동사의 연속 시제가 사용되었으며 그것은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요청이 긴급한 일일 뿐 아니라 계속해서 하기를 기대하신다. 그분은 이 감동적인 초청으로 성령에 대한 욕망을 일깨우기 원하신다. 이 긴급한 초청은 만일 우리가 성령의 부으심을 계속하여 간구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놓칠 것이라는 예수님의 확신을 나타낸다. 그분은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환기시키신다. 이런 방법으로 그분은 우리가 성령의 풍성한 축복들을 계속하여 받기를 원하신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뒷부분을 주석하면서 요한네스 매걸은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릇과 같이 한 번 채워진다고 언제나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채워져야 한다. 그러므로 그 문장은 또한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너희는 계속하여 그리고 항상 새롭게 자신을 성령으로 채우라. 침례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은 주어진 풍성한 선물은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면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만일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성령의 임재가 다시 임하셔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 생애의 모든 영역을 채우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영적 삶이 시들지 않도록 새로 채워져야 한다. 성령의 채우심은 우리가 그분을 양적으로 더 많이 소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를 더 많이 소유하셔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신자들에게 계속하여 성령으로 채움을 받으라고 명한다. 침례는 한 번이지만 여러 번의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성령을 위한 기도에서 예수님의 교훈의 이 부분은 독특한 과정이다. 성령은 그분과 함께 모든 다른 선물들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최상의 선물, 곧 분명한 그분의 사랑의 증거다. 그런 가치 있는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주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그 선물을 참으로 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그러므로 나는 요한복음 7장 37절을 가지고 성령을 매일 구하는 습관을 가졌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것은 주님, 제 마음에 성령에 대한 목마름을 주시옵소서라는 의미이다. 성령을 구하기 시작한 어떤 사람의 보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감. 한 자매가 내게 편지를 보냈다. 나는 요즘 나의 친구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와 40일 기도서를 번갈아 가면서 세 번째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험과 기도 생애는 우리가 이 책을 발견하기 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갈망하였고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분의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가 위하여 기도드리는 사람에게 역사하셨는지 나타내신 것은 아주 놀랍습니다. S자매, 예수께서 우리의 생애에 들어오심. 또 다른 분도 이 책들에 대하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것들은 내 생애에서 크게 또 오래 기다리던 축복이 되었습니다. 많은 다른 교우들과 우리 교회의 한 자매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경험 가운데서 항상 무엇인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수께서 우리의 생애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시작하셨는지 경험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를 한 계단 한 계단 그분께로 가까이 이끌고 계십니다. K 형제. 성령님은 성취된 생애의 원천. 예수님에 따르면 그분은 왜 지상에 오셨는가? 그분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 새로운 삶이 재림 후에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 삶을 경험하기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변화된 생애의 원천은 성령이심을 보이신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생수의 강. 이것은 성취된 생애와의 좋은 대조, 비교가 아닌가. 지상에서 그분의 생애 동안에 예수께서는 어떤 모분을 남기셨는가? 마리아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수태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그분의 침례 후에 기도하셨을 때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셨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분이 매일 성령을 받으신 일이 필요하고 중요하였는가? 엘렌 화이트는 아침마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셨고 매일 새로운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고 말한다. 예수께서는 이 일에서 우리에게 모본이 되신다.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한다. 만일 예수께서 매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하였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이겠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관심사를 이해하였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에베소서 3장 16, 17절에서 그는 성령 안에서 강하게 되라고 권면하면서 4장 30절에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5장 18절에서는 권한을 받은 사도로서 그는 에베소인들과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혹은 다른 말로 스스로 계속하여 그리고 반복하여 다시 성령으로 채움을 받으라고 호소한다. 그러므로 매일 성령으로 채워짐은 영적 생애와 그리스도인 성장을 위한 매일의 경험에 요긴하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신다.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로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갖게 할 뿐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갖고 싶어 하도록 만든다. 실물교훈
145쪽. 성령의 침례는 성령의 가마력 아래 완전히, 곧 그분으로 완전히 채워짐을 말한다. 이것은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 하단에서 헬라어 동사 채움의 시제로 설명하였듯이 계속하여 반복되는 어떤 것이다. 성경 연구 지침 2014년 7월 17일.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과 성령.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서 그분 대신 그들에게 오실 성령을 말씀하심으로 기쁨과 희망을 전하셨다. 그분은 요한복음 16장 7에서 14절에서 성령의 기능들을 제시하셨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새롭고 더 좋은 해결책.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셨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것은 새로운 해결책, 곧 그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은 그분이 실제로 여기 계시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는 의미다. 이런 식으로 그분은 제한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현재 어디에 계시든지 상관없이 우리 각자의 곁에 계실 수 있다. 불신과 의심을 떠나 예수님을 믿음. 성령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눈을 여는 임무를 가지셨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성령께서는 라오디게아인의 눈을 열 수 있는 단 한 분이시다. 그분은 세속화된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열망과 미지근한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열망을 일깨우려 하신다. 그분은 다른 모든 죄들의 원인이 되는 그 죄를 보여주신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대는 예수님을 믿는가? 신앙의 진수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표는 우리가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그것은 온전한 순복의 문제이며 모든 일에서 그분을 따르려는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이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신다. 우리가 성령으로 체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귀중하고 위대한 가치를 가지신 분이 되실 것이다. 예수께 대한 아주 더 많은 감사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음.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예수님의 의에 대하여 열어주신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분의 희생을 아버지께서 받으셨고 그리하여 불가능이 가능케 되었으니 즉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사랑을 행사하시고 또한 동시에 의로우셨다. 성령께서는 매우 귀중한 이 교훈에 우리의 눈을 밝히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분께 자신들을 의탁한 사람들로부터 모든 죄를 취하시고 그분의 의를 주신다.
이 가르침은 성경의 중심이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다른 방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심. 성령께서는 또한 이 세상 왕이 이미 정죄받았다는 사실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으며 그의 결국은 임박하였다. 우리가 자주 시험에 빠지며 이 지상에서 연약하게 될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는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요한일서 5장 1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악한 자가 그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NIRV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서 통치자의 교체가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며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하기를 원하신다. 다른 한편 성령께서는 심판이 오고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의 눈을 밝히기 원하신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굴복함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심판을 지적함으로 두려움을 통하여 사람들로 그분을 믿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아니다. 그러나 심판이 오고 있다는 지식은 많은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자극이 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피할 수 있음을 알려주기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불공정할 것이다. 심판은 우리의 결정을 도와준다. 성령께서는 진리에 대한 이해를 열어주심.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거짓 견해들, 오류들, 그리고 유혹들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그분은 또한 우리 자신들에 대한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진로를 바로 잡을 수 있게 해주신다.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리어진다. 보혜사의 하시는 일은 진리를 밝히고 보존하는 데 있다. 그분은 먼저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그리하여 보혜사가 되신다. 진리 가운데는 위안과 평화가 있으나 거짓 속에서는 참된 평화와 위안을 찾을 수가 없다. 시대소망 671쪽. 성령께서는 미래에 대한 이해를 열어주심.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미래를 선포하는 임무를 가지셨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미래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고 성령께서는 미래에 대한 더 많은 빛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임무를 가지셨다. 우리가 그분께 여지를 드릴 때 그분은 또한 예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수 있다. 계시록 2, 3장에서 7교회에 보내는 모든 편지들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예수께서 주시는 모두 같은 도전으로 마치는 것은 놀랍지 아니한가? 예수께서는 성령께 들으라는 이 초청을 우리 곧 마지막 교회에게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할 준비와 마음이 있는가? 성령을 통한 능력. 예수께서는 마지막 말씀에서 성령의 사역을 언급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의 또 다른 중요한 임무는 우리가 그분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과 기능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한 성향들을 이기며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성령을 주셨다. 시대소망 71쪽. 성령으로부터 온 능력은 또한 건강을 위하여서도 필요하다. 건강전도 지도자 훈련 책임자 단 맥킨토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건강 법칙을 실천에 옮기는 동력과 관련된 건강 정보이다. 그것은 변화를 위한 능력과 함께 해야 한다.
한다. 여기서 그것은 복음의 능력, 더 정확히는 성령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 그분은 변화를 가져오신다. 우리 자신들이 건강에 이르는 더 나은 길을 실천하고 있을 때에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다. 확실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부흥의 요소들을 실천에 옮김. 한 교회로서 우리는 이미 부흥을 위해 얼마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마크 필리가 말하는 것처럼 부흥에 대한 성경적 요소들을 실천에 옮기는 것 또한 중요하다. 교회의 부흥은 각 개인들의 부흥에 달려있다. 개인적인 부흥을 위한 단계들을 오르도록 그대에게 호소해도 좋겠는가? 이것은 더 많은 능력과 충만한 생애, 참으로 기뻐하는 신앙생활로 그대를 인도한다. 새 마음이 왜 필요한가? 예수께서는 미련한 처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들이 결혼 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 까닭은 영적 생애에 있는 부족, 곧 성령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뜻하는 기름의 부족이었다. 미련한 처녀들이라는 말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마음의 진지한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성품을 묘사한다. 우리는 죄로 기우는 본성을 가졌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두 이기주의자들이며 이 이기적인 본성으로 고통을 당한다. 이기주의자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품의 변화는 꼭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 예수께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나 또한 아무도 이전의 상태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미련한 처녀들은 그들의 생애를 예수께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온전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아느냐에 달려 있다. 무엇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의 구원받는 개인적인 관계 없이는 유혹받고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밀접하고 정성 어린 친밀감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왜 성령을 위해 계속하여 구하라고 호소하시는 중요한 이유이다. 그대는 매일 온전한 굴복과 믿음으로 성령의 부으심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전능하신 성령의 운동을 일으키는 한 개인의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때에 그대를 부르고 계신지도 모른다. 에스더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읽으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개인적인 숙고와 토의 지침. 1. 예수께서 그대의 마음에 성령에 관하여 어떤 긴급한 감명을 주고 계시는가? 2. 성령을 위하여 간구함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모본이 되셨는가? 3. 예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의 다양한 기능들은 무엇인가? 4.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무엇을 성취하시는가? 우리의 기도 시간. 기도 파트너와 함께 주제를 토의하라. 기도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라. 1.
매일 성령을 구하며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일 필요를 깨닫도록. 2. 불신과 연약한 믿음에서 떠나게 해 주시도록 약속들을 주장하라. 3.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의미를 더욱 밝히 깨닫도록. 4. 잘못된 생각들, 실수들, 유혹들에서 자유하도록. 5. 예수님과 그분의 봉사사업에 절대적인 순복을 하도록.